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인데요. 그중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호르산 부근에 진쳤을 때 발생한 사건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랏을 쳐서 멸망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나안 남부 네게부 지역에 위치한 가나안의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이스라엘이 진행하려고 한 홍해길과는 반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진을 치자 과거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서 가나안 정복을 꿈꾸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들을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선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일부 병력을 포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비록 아랏은 작은 나라였지만 오랫동안 광야 생활과 행군으로 지쳐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랏의 기습을 받기 전에 에돔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싸우지 않고 우회하기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랏의 기습을 받은 현 상황 속에서는 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에돔과는 싸움을 피하고 아랏과는 싸우려고 했을까? 물론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서 이스라엘과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싸움을 피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약한 상대라도 싸우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담대히 나가 싸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삶을 살아왔었죠.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함께 이동하지만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는 그러한 삶을 지난 38년 동안 훈련해 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에 있어서도 이 전쟁에 나아가 전쟁을 싸울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때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고 한다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나아가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하더라도 결코 그 전쟁은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인지 멈추어야 할 때인지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멈출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맞서 나아갈 때 모든 상황과 여건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백전백패가 누가 봐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를 주시고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니 아멘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갈 때 객관적으로는 여리고성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명령하시고 순종했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반역한 후에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뒤늦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 가나안을 향해 정복하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미 단언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나아갔다가 결국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혼쭐이 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면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떤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두려움과 의심만 가득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멈출 때와 전진할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고 하나님과 함께 멈추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얻어서 담대히 아랏을 대적하러 출전하죠.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이때 호르마라고 하면 나나주의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나아갔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패배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 호르마였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할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모하게 가나안 정복을 시도하다가 패배하여 호르마까지 도망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38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 백성의 손에 넘기시니 아랏을 쳐서 멸하고 그곳 이름을 완벽한 파괴와 진멸을 뜻하는 호르마로 정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호르마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다면 우리의 대적들이 호르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절대적으로 아멘 하셔서 우리의 대적들을 호르마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아멘 하며 순종하면 대적들은 다 호르마가 되지만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놋뱀 사건이 바로 이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잘 알다시피 백성들이 다 모여 모세를 향해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많은 백성이 이로 인해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러면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높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죠.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대적들은 호르마가 되지만 성도들의 상처는 치유받고 몸속의 독은 빠져나가고 생명은 살아나서 구원을 얻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대적하여 호르마 시켰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 마귀를 호르마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구원받아 의롭게 되고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할 때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저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라 명령할 때 그것은 곧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으로 들려져서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선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와 동시에 마귀는 호르마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인을 잘 분별하여 언제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곳마다 대적들은 호르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아멘 온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여
순종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아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